말씀대로 365 12월 6일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비록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만큼은 결코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앞을 향해 전진하고 세계를 향해 확장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요, 기쁨의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듣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일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복음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결국 복음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초점 맞춘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이시고 자기 비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지극히 좁고 낮은 길을 선택하신 그 마음을 배우고 또 그대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될 우리의 자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나 현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업적이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장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롭게 마음을 정돈하고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 맞추며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한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변치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며 또한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힘쓰시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6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심장이 많이 상한 분들은 인공심장이나 혹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의 심장을 받아서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마음을 이식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다 망가지고 더럽혀져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노라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하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옷에 오물이 묻으면 빨면 된다. 물에 넣어서 빠는 거 물세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옷이 너무 낡아서 다 헤어지고 닳아서 구멍이 나고 찢어지는 거라면 물에 빨아가지고 될 게 아니죠. 아무리 물에 빨아도 그 옷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세탁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옷을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치 물세례는 옷을 빠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성령님의 세례는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긴 해요. 그러나 오물이 너무 많이 묻었고 다 낡아졌고 이제 헤어져서 그거 세탁한다고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빼내고 거기 마치 마음을 이식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심장 이식을 받으면 건강해지죠.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냐? 이제 빨리 달리고 빠르게 행동을 해도 숨이 차거나 이렇게 멈춰 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증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오늘 2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6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이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건강해진 증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업적이 많은가, 활발한가, 열정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증거가 겸손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일전에도 피택되신 분들 모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젊은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을 선배 목사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요. 자네 오늘 실패했네. 왜냐하면 그 강단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음걸이에 추호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더구만. 그래서 자네는 실패한 걸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강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 두려워해야 마땅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마치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있다는 듯이 자신감에 넘쳐서 올라가서 외치고 내려오는 그 모습,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이 선배님께서는 충고를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떠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훌륭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겸손의 영성을 배우게 하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